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멈지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요즘 새벽 묵상으로 시편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이 시가 누구의 시인가? 그리고 이 시는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시편 해석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시편 27편은 누구의 시이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7편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가 부르는 단어를 좀 찾아보십시오. 악인, 대적, 원수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군대, 진을 친다, 전쟁 이런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2절과 3절에서 지금 이러한 단어들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러면 2절과 3절을 통해서 27편의 배경을 찾아본다면 27편은 전쟁에 관련이 깊은 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목자이기 전에 목자요 또한 이후에는 장수이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러면 이 전쟁은 다윗의 어느 시적 언제적의 전쟁이었을까요?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대부분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죠. 근데 어느덧 나 자신도 부모가 되면 어린 시절에 품었던 조그만 서운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이내 고마운 마음들이 더 앞서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0절에서 다윗이 내 부모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라기보다는 다윗이 어렸을 때쯤 쓴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윗이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어심여김과 무시를 당했던 소년 시절, 목동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년 다윗 때 이스라엘이 악인과 대적과 원수들과 진을 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언제쯤일까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 때일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 보신 말씀처럼 단어들처럼 악인들, 또한 원수들, 그리고 대적들, 골리앗이 나타나서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사울 왕도 나서지 못하고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도 나서지를 못하는데 다윗은 유일하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기서 반복된 표현이 있죠. 다윗이 무엇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얼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떨고 있고 심지어는 왕조차 이 전쟁에 나설 용기가 나서질 않는데, 그래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던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윗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더니, 주의 얼굴을 찾았더니 어느 틈엔가 그를 짓눌렀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떨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 담대한 마음으로 드디어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고요, 방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가슴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을 향해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대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모두가 감히 골리앗 거인 장수를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태어나게 그 소년 장수, 소년 목동이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라,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외치며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소년의 손에 들려 있었던 조그만 물맷돌을 던졌는데 거대한 원수가, 거대한 대적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또 물맷돌보다도 먼저 날아간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년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물맷돌보다 더 먼저 날아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먼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속에 먼저 기도가 앞서갔습니다. 기도가 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폭도 아말렉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한쪽은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던 모압 지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이 몽골의 칭기스칸처럼 광야를 주름잡던 도적대입니다. 여러분, 노예 출신과 전문 도적대, 도대체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게 모압 지졸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때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 여러분 먼저 아말렉을 향하여서 날아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전쟁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서 이 전쟁을 향해서 뜨겁게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먼저 이 전쟁을 향해, 아말렉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을 향해 돌아오던 야곱 앞에 형님 에서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 형님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온답니다. 여러분, 환영 인파라면 400명일 수가 없죠. 이는 야곱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400명이나 데리고 온답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에서의 환심을 사고자 해서 예물을 잔뜩 실어서 보냈습니다. 성공합니까? 도리어 마음에 불안이 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매달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여러분 어긋났어도 기도의 끈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과의 만남 이전에 야곱의 밤을 새워 하나님을 붙들었던 기도가 먼저 간 겁니다. 기도가 먼저 에서 형님을 향해 날아가니 분명히 야곱을 해칠 요량으로 400명이나 이끌고 온 에서의 그 마음속의 분노가, 마음속의 증오가 놀랍게도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형님 나 좀 용서해 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형님을 보자마자 야곱이 형님 앞에서 몸을, 성경에 보면 7번 몸을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다가갑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런 분명 간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에 이미 먼저 기도가 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려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를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분명히 동생 야곱을 해하려고 군사 400명이나 데리고 왔던 에서의 그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눈 녹듯 녹아버리고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웁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또한 이러한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열세였을 때 점점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해 가는 겁니다. 링컨은 이러한 전세를 이제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뒤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이를 지켜본 장관들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었던 링컨이 이 기도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한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고, 링컨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였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의 편인가? 내가 그분의 곁에 있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가?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는가?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그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기도가 먼저 앞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맷돌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싸움, 이런 전쟁에서는 내겐 이런 물맷돌이 필요한데
경험이다, 지식이다, 지혜다, 학력이다, 물질이다, 사람이다, 배경이다, 건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한 물맷돌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결코 원수를, 대적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물맷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와 대적을 향해서 날아가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승리를 위하여서는 기도가 먼저 가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골리앗을 정복하는 역사가 바로 그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물맷돌 쥐고 있는 다윗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승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나의 기도가 먼저 날아갈 때, 나의 기도를 앞장 세울 때 나의 원수 대적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먼저 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 가운데 사람은 두 발로 걷지요. 물론 원숭이도 가끔 서서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인간이 위급할 때에는 자신의 본질, 본색이 드러납니다. 원숭이는 도망갈 때 네 발로 뛰는 게 서서 뛰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모든 원숭이의 팔이 다리보다 더 길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발로 뛰거나 네 발로 걷게 되면 자연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좀 네 발로 걸으면 그래요. 네 발 짐승이 네 발로 걷게 되면 자연이 보이게 되는 것은 땅이지 하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땅만 보면서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그러한 문제만 목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 발은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손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땅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은 이 두 팔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이 두 팔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는 살되 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서 이 땅을 살기는 살되 먹고 마시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유다 광야로 쫓겨갔을 때,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광야처럼 황폐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다윗이 다시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 묘동교회에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 묘동교회가 기도의 손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적들이 마병을 믿고 달려와도 우리는 조금도 무섭지 아니하며, 저들이 아무리 수적으로 유리하다 할지라도 그 의지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병은 말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우리는 기도의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병과 또 기도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바로 이 새벽을 깨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대적이 아무리 말과 마병으로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쟁 이전에 원수와 대적을 향해 먼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앞장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팔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늘을 향해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손이죠. 이 손은 결코 사람끼리 치고받고 쓰이는 팔, 누가 더 힘이 센가 경쟁하는 팔, 서로 잘난 것을 자랑하는 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 쓰는 팔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팔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기도를 위해 허락하신 팔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물맷돌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골리앗 앞에서 내 손 안에 든 물맷돌보다 먼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이 묘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고이 재워주시고 이른 새벽 일어나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과 잇대어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던 이 세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삶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암이 낫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어떤 남편은 아내의 암이 속히 낫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빠른 회복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찾고 건강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만 다시 110년 전 세우신 교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그 예배를 귀히 여기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으로 만나 뵙는 신묘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